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오늘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신년 첫 주 메시지를 대부분 송구영신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선포하는 차원에서 항상 첫 주 메시지는 송구영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선포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번 2022년도 첫 주는 다른 본문을 함께 택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한데, 송구영신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이 믿음의 원리와 선포의 원리를 붙들어서 2022년도 이 코로나, 미래를 알 수 없는,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알 수 없는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은 한 구절 우리 두 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전체의 키가 되는 키 센텐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의 그 많은 믿음의 얘기는 다 헛것이 됩니다. 자, 우리 크게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과 선포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 코로나 이후 또 불안정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에요. 11장 중반부터 후반부에 가면 성경 전체 구약에 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간혹은 구약에 좀 헷갈리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 받았다고 봐야 되나, 성공했다고 봐야 되나,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 애매한 사람들, 오늘 11일서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재검증된, 확증된 사람들로 볼 때, 그 구약에 좀 아리까리했지만 오늘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여러분, 2022년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그 어떤 게 와도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의 기적을 간증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목장, 또 셀, 우리 권역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간증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것, 이 산 믿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의도적 배열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신지, 신약 성경의 순서를 쭉 볼 때 히브리서의 이 11장부터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 끝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쫙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야고보서를 뒤에 껴놓아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실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정확히 이 아침에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실제성, 그리고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믿음 있다고 혼자 착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 똑같이 수십 년 예수 믿고 수많은 시간을 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간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종류가 좀 다양하고 믿음의 칼라들이 다양하고 믿음의 폭이 넓을 수는 있지만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모양과 색깔과 결과는 달라도 분명한 믿음의 역사의 결과는 있다. 있어야 한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 오늘 믿음의 장인, 이 믿음의 장인 11장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의 승리를 위해 정말 살아있고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장이, 이 장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는 사실 반반, 이 11장은 나누어져 있어요. 11장의 상반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리고 후반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이 믿음되게 했냐를 반반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뒤쪽을 좀 더 세게, 분명하게 확대해서 죽은 믿음 갖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결과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 구절, 오늘 히브리서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구절은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끝이 있는, 그래서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야 살아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두 믿음, 이 두 믿음의 종류가 하나 될 때, 이 두 믿음이 움직일 때 믿음은 역사예요. 자, 앞에 있는 믿음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믿어야 할지니라, believe예요. 그래서 간혹가다은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그냥 believer라고 해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움직이는 자들, 동사적으로 믿음으로 활동하는 자들. 앞에 있는 믿음은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faith. 근데 뒤에는 믿어야 할지니라. faith와 believe가 하나 될 때 살아서 역사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간혹은 faith가 없는데 believe만 가지고 있다, 그게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faith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와 본질이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체험하고 느낀다? 그게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faith는 가지고 있는데 believe가 없다?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화석화된 믿음, 이론화된 믿음, 지식이긴 하지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in spirit과 in truth라고 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말한다면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영적 예배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믿음, 명사적인 믿음인 오늘 이 faith와 동사적인 믿음은 이 believer. 자, 우리 명사적인 믿음은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자체도 표기가 다른데, 이 명사적인 믿음은 우리는 주권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권적 믿음, 절대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찔러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가 어느 날 내 안에 와 계셔요.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와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논증, 변증, 실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논증으로, 어떤 변증으로, 어떤 실증으로 그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다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왔다가 가신 예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때 돈 주고 매수당한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 소문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여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고 죽으신 그 동네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데다가 딴 동네 사는 우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변증, 논증, 실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내게 진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걸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빌리브가 있냐 말이에요. 네 속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머리로가 아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분인 것을 빌리브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라는 철학을 갖고 있거나 박해주의를 설포한 예수의 사상을 받고 있는 거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나 예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 박해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휴머니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신년부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초부터 이런 거 해야 올해 중간중간 해도 믿음으로 반짝반짝 올릴 수 있는, 주님 환영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페이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페이스를 가졌다면, 믿음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면, 기독교 세뇌를 당했거나 기독교 최면에 걸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부인할 수 없는 주님과의 특별한 보편적 혹은 이런 믿음의 역사의 어떤 장르이든지 분명히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빌리브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삶의 흔적이, 순종의 흔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페이스와 빌리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멘.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냐? 그런데 어떻게 벨리브가 없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빌리브 두 번째, 이 동사적인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한마디로 순종이며 순종이에요. 때로는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으로서 살아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데 우리를 자꾸 세우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실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닌 첫 번째, 기대. 기대는 믿음이 아니다. 기대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떠난 기대는 우연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진짜 기대하는 거예요. 우연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 그게 기대입니다. 믿음은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페이스와 빌리브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페이스와 빌리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저는 기대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기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의 실제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이 예배 중에 무언가 하시기를 고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천지신명인지 모르는 어딘가 계실지 모르는 무언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닌지요?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그냥 재수 좋고 운 좋은 기대를 하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의 핵심은 yes I can이에요. 난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계신데 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슬쩍 들먹였지만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나의 실력, 나의 건강, 나의 의지. 내가 이제까지 한다면 하고 살았어. 하면 돼. 예수님 계시잖아. 근데 예수님 비켜. 내가 이제까지 해왔어. 사실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신념인지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흔들리는 믿음, 그거 신념이었어.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사라질 때 그냥 믿음이 뿌리째 사라지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었어. 돈을 믿고 있거나 내 건강을 믿고 있거나 나의 어떤 능력을 믿고 있어서 내가 하면 돼.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생각했던, 믿음으로 선포했던, 믿음으로 만리장사 했던 게 그날 다 무너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건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내 힘, 내 육의 기질, 내 안에서부터 나온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신념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거나 간혹가다 물질이거나 환경이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 안에도 과학자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요즘 참 웃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다 그러면 뭐 그런가 그러고 한계로 흘러요. 근데 과학자가 이랬다 무슨 뭐 하버드대 무슨 교수가 그랬다 그러면 진리보다 더 그래요? 그래.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캠퍼스부 간사님 중에 그 영역에 좋은 논문 써서 사이언스지도 올라가고 우리 간증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청년들 앞에서 그 영역에 최고 논문을 써내고 주목받는 과학자이면서도 그가 말하는 게 후배들에게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다 시스템 갖춰놓은 하나님이 만든 진리를 찾아내고 검증해내는 과정이다. 정답. 과학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떤 이론이 더 발견되면 또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진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붙들어 놓고 조성해 놓은 것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검증하고 드러내는 것이 과학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서 각계각층의 7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각 영역에서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있어요. 어긋난 믿음.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오늘 여러분, 우상숭배도 믿음의 주체 비슷한 신적 존재를 만나요. 계시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만남이 있고 계시적인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실체도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무당들이 돌팔이들이 많지만 간혹 진짜 무당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90년대 그 중반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들을 크게 열어주시고, 그때 한 1년 반을 일부러 무당들만 찾아가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깃발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갖고 소금도 맞고 무당 칼로 맞을 뻔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칼은 칼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잊을 수 없는 진짜 무당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이제 인천에서 차를 타고 오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영등포에서.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있었나 봐요.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쫙 걸어오는데 보니까 진짜 무당이신 거예요. 진짜 무당은 걸음걸이가 달라요. 24시간 귀신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미 걸어가는데 그냥 작두 타듯이 발이 사뿐사뿐 떠서 다녀요. 딱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극렬한 마음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귀신에게 잡히신 할머니.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아. 그러니까 저를 안 쳐다봐요. 이러고 아예 얼굴 안 맞춰요.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믿으시는데요. 아이 뭘 믿든지 각자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뒤에 계속 뒤통수에 대고, 네, 할머니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거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점점 기분이 나빠지시겠죠. 갑자기 성질을 확 내시면서 아이 뭘 믿든지 믿는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뭘 생각해냈는지, 요즘 TV도 못 봤어? 그때 TV에 영생교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날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때려 죽이고 흙에다 묻고 막 그런 짓거리 하는 그런 가짜 믿지 마. 자기가 진짜라는 의미로 그런 거 믿지 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뒤통수에다 대고 할머니 맞아요. 교회가 사실은 진리이고 보아이다 보니까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일수록 모조품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할머니 중들도 가짜 많고 무당도 가짜 많고 무당들이 거의 다 사기꾼 아닙니까? 이랬어요. 우리 서로 무당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이 할머니가 기분이 나빴나 봐. 자기는 진짜 무당인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났어요. 막 뭐라고 하려고 이럴 때 제가 얼른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는 진짜 무당이세요. 그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그 눈빛이 이런 젊은 용한 무당 맞나? 이런 표정이야. 이런 말을 못하셔.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5분 동안 차 올 때까지 막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 했어요. 할머니, 어쩌면 지금 할머니도 무당 안 하고 싶은데 하죠. 그리고 당신 집안이나 자식들이
엉망이 되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다 망가지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심한 말이잖아요. 아까 정도의 표독스러움이라면 이 정도 나왔으면 머리를 핥히거나 해야 될 할머니인데 인정이라도 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교회 찾아가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교회를 찾아가시되 조용한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무당전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용한 일반 장로교회 갔다가 적응이 안 되고 귀신들에게 의도맞고 교회 갔다 온 다음날 그 영들에게 밤새 막 몇 달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의미했던 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그래도 영적인 걸 좀 아는 교회, 그런 데 가서 기도해야 그나마 이기지. 그러다가 그런 교회 일단 가세요. 그 차가 이제 저쪽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여러 먼 산 보고 가만히 계실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손 뻗치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예수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분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차 이렇게 와서 같은 칸에 타면 무안할까봐 이분 1, 2차고 저는 옆에 칸에 탔어요. 그리고 한 3, 4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진짜 무당들을 몇 만났어요. 새벽 3, 4시 딱 일어나서 겨울에도 찬물로 확 목욕 재개하고 딱 만나는. 여러분 어긋난 믿음 안에도 계시적 실체가 있고 실체와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완전 막 사돈의 팔촌까지 불교로 우겨 쌓인 그 집안에서 오늘 사모님 만나면서 기독교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막 무당도 있고 이래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딱 결심을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딱 결심한 날 용하게 무당 되시는 가족 친척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딱 와서 야, 너 큰 신 받았구나. 너 큰 신 받았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대. 나는 거짓말에서 먹고 살고 너는 참말에서 먹고 사는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무당들도 알아요. 귀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근데 거기서 사로잡히고 묶여서 빼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체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오늘 이 페이스와 빌리브의 연합으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고 열매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빌리브와 페이스를 동시에 갖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참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대표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경로가, 믿음이 어떤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오늘 저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예배당에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변증, 논증, 실증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뭐냐? 전도와 선교는 내가 막 새치에 혀로 뭐 글을 꼬시고 막 설득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꼬셔지지도 않고 꼬셔서 될 것도 아니고 논증, 실증, 변증 이런 거 한계가 있고 그런 모든 도구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할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변증, 논증, 실증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믿음을 갖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는 불신자들이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뭐 특별한 전도잔치가 아니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이 방 안에도. 오늘 믿음의 기적이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 강팍한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 그 마음이 부유해서 예수가 들어갈 구멍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는데 호련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혹가다는 아니 나는 계속 끌려와서 앉아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 이런 분이 또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매형이 변화되는데 10년 걸렸어요. 딱 저희 집에 복음의 문을 열고 저희 가정에 다윗의 열쇠 역할을 했던 누님이 만난 매형이 참으로 강팍했어요. 와, 내가 만난 사람들 강팍하기 순위 중에 1, 2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그랬다니까, 그 매형 보고 구원 안 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다. 그렇게 강팍해. 본인의 어머님이 복수가 진짜 이렇게 차셔가지고 병원에서 손도 못 대고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고 했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헐떡거리시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복수가 딱 빠지고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누나는 이제 우리 매형이 예수를 믿겠구나 그랬거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분이 전자전공한 분이거든요. 저남, 이런 거 갖고 너무 이렇게 혹하면 안 돼. 사람 몸에는 전류가 흐른다? 우리 몸에 알파선, 감마선 이런 게 흘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안수를 딱 할 때, 그때 운이 좋으면 이 알파선과 여기 감마선이 딱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옷 이렇게 하면은 정전기 알지? 그런 현상이 온몸으로 순간 일어나면 암세포가 싹 탈 수도 있어. 와, 내가 이 얘기 듣고 우리 누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셨냐. 저하고 10살 터울이 나는 누나인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은 그냥 지옥 가셔야겠네. 지옥 가셔야겠어.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지옥 가기로 작정됐어.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고 진짜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서해 5도 섬사람이에요. 섬사람인데 5대 독자야. 계속 1대1대 독자 이어와가지고 그 섬사람들이 섬에서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면 그냥 그 서해 일대에서 제일 센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을 그냥 시어머니로 삼고 이름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래놓고 그냥 때때마다 그 무당이 알아서 부탁거리를 해주면서 강력한 중보자가 붙은 거야. 귀신의 중보자. 제가 전도사역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유독 의심이 많고 유독 강팍하고 이런 분들,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이런 우상숭배가 강한 집들이에요. 이름이 올려져 있거나 막 이런 묶인 사람들. 딱 10년 걸렸어요. 매형이 변화되는데 10년. 참 누나가 안 포기하고 끝까지 잘 섬기면서 그 지혜, 안 믿는 남편이기 때문에 참 불편함이 많으면서도 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꽉 잡고 사는 지혜. 할렐루야. 꼼짝 못하게 잡고 살지만 머리로서 또 깍듯하게 섬기는. 저희 누나 전도사 활동하고 지금도 인생의 대형 교회에서 막 교구장까지 맡고 엄청 바빠요. 목회자보다 더 바빠요. 그런데 매형한테 찬밥을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인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맹신자 취급했는데 10년을 지켜보고 몇 년을 지켜봐도 진실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와요. 나오면서 매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니네 누나 소원을 들어주려고 나가주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나가준 거 3년. 3년차 되더니 매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3년 다니면서 사람도 사귀고 설교도 계속 듣잖아요. 그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등이 생겼어. 3년차 될 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함, 내가 이제 믿어보려고 그래. 이제 믿어보려고 한대. 내가 이제 믿어주려고 하는데 믿어주려고 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 그러고 노력을 하는데 6년 차쯤 됐을 때 매형이 저한테 그래요. 전함, 내가 믿으려고 진짜 애쓰거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가 시작됐어요. 8, 9년 차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둠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딱 갖기 시작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둠과 분리된 거예요. 거실에 목말리다고 나갔는데, 이제 그 시즌에 계속 이상한 생존 안 눌리던 가위 눌림부터 막 이제 영적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갔는데 강도야 그러고 막 후당탕탕 그래가지고 누나가 강도 왔는 줄 알고 뭘 찾아가지고 막 나갔더니 거실에서 혼자 자빠져서 그러고 있더래. 혼자 자빠져서 강도야 막 이러고. 그래서 여보 정신 차려, 왜 그래, 혼자 왜 그래 그랬더니, 저기서 시커먼 놈이 나 덮쳤는데 지금 방금 목 조였는데 저놈 어디 갔어? 아무도 없어 여보, 문도 안 열렸어, 아무도 없어. 아니야, 분명히 내 목 조이고 나 덮쳤어. 저기서 시커먼 놈 귀신이야. 당신 믿지 못하게 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혹 어떤 자는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눈을 가리무도 믿지 못한다. 그 귀신이야. 당신 금식해. 그래가지고 생년에 금식인지 생 굶음인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내가 금식해. 그러니까 밥을 3일 동안 안 먹은 겁니다. 그 평생에 죽을 뻔한 적이라고 늘 지금도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일들 이후에 매형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전함, 믿어줘. 그치, 믿어줘.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막 쏟아가지고 완전히 강박했던 사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아침에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교회 청소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형 살살 믿어. 이거 평생 믿어야 되는데 살살 믿어. 너무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또 믿는 사기꾼 만날까봐 또 걱정인 거야. 안 그래도 매형이 강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 사업하는데 돈 뗀 것들을 다 집사들이래. 진짜로요. 그래서 싫었는데 이제는 믿고 나니까 기독교 자만 붙으면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거꾸로 정신 차려요. 매형, 믿는 것들 중에 도둑놈 많아요. 슬픈 얘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정말 여러분에게 이 참 믿음이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인데, 이 믿음이 어느 때 오느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경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있는데, 부자가 무신론자입니다. 땅에서 아주 호래호식하고 살다가 죽어보니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알면서 먹는 것을 구걸했던,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가고 거지는 거지여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때 유대 커뮤니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국가적 혜택을 받고 이단 취급받는,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을 간 그 거지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웬만한 사람이 가면 우리 형제들 안 믿는다, 강팍해서. 우리 집 앞에서 늘 거지 노릇했던 개가 죽은 거 아는데, 죽어서 우리가 멍석으로 돌들 말아가지고 갖다 묻었는데 개가 벌떡 살아갖고 와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우리 형제들 믿을 거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도 안 믿을 거다. 너희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말씀될 때, 말씀이 성령으로 대언될 때 믿음의 선물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믿음 가진 자들은 말씀을 읽고 씹고 마시고 삼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경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아멘. 성령은 믿음의 영인 거예요. 사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전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레마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자꾸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을 자꾸 터치하고 깨우고 흔들고 그래야 되는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믿음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절대적 주권적인 이 페이스의 명사적인 믿음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명사적 믿음이 빌리브라고 하는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오늘 절대적인 믿음, 주권적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변화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돼서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부럽다 이렇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 딴 세계 얘기 같기도 하고, 심지어 좀 그런 얘기하면 또 뭐 그게 다야?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지금 안 해도 잘 믿는데? 이러고 극구 부인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믿음의 역사, 성령의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를 빌리브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실 때 성령의 내몰아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흩어지는 교회 말고 보내심 받는 교회 하라고. 폭발시키지 말고 예배의 폭발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도 막 가고 싶어 몸부림칠 때 보내라. 그렇게 선배님으로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박 목사님, 대한민국이 예배가 필요해, 용광로가 필요한데
내가 은퇴하고 1년 내내 컨트롤 갖고 대한민국 전 세계 예배를 매일 돌려보다가 어느 날 리모컨을 집어 던졌대요. 한국의 예배의 눌림과 답답함. 내가 저렇게 목회했구나. 선배로서 막 후회되면서. 그러면서 20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약간 어떤 때는 선각자 소리도 들었지만 어떤 때는 이상주의자라고. 왜냐하면 그 20여 년 전에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 왜냐하면 그게 1세기 교회 모형이니까 그걸 해보시려고 애쓴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도 듣고, 근데 본인 스스로는 결국 안 보내줬다, 못 갔다, 실패했다. 근데 TCC 와서 원인을 찾았다. 좋은 설교도 있었고, 좋은 옛날 수원 형제교회 제자훈련운동 뭐 유명합니다. 막 제자도 삼았고 있는데 예배가 없었어. 우린 예배를 실패했어. 오늘 그게 뭐겠어요? 오늘 절대적 주권적 믿음이 오는 말씀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하고, 제사상꾼이 나가자 그랬더니 나가 그랬다고 신용을 했는데 못 나가는 거야. 안 나가지는 거야. 나가랬더니 안 가. 계속 나가라 그랬더니 교회를 옮겨버려. 그러면서 실패하셨다고.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예배가 없었다고. 예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움직이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님이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몰아내시고 역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화시키는 일, 오늘 그 일이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 그냥 페이스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움직이는 빌리브가 되고, 작게는 치유와 회복과 은사와 같은 나타남부터 좀 더 크게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내가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오늘 제가 선구영신 때 뭐 선포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아니한 그것이다. 오늘 내 개념 속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믿음을 막 불어넣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과 길과 방향을 열어주시는, 내가 연출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몰아가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2022년도에 있을지어다. 성령의 내 몰아가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 받고 지금 막 뭔가 다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의 무기는 물맷돌이었다고.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거, 그냥 눈 감고도 던지면 사자 때려잡고 곰 잡았던,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도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힘도 세고 수명이 이 목숨줄이 강합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팍 박히니까 사자도 뻗고 곰도 뻗는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골리앗이라는 게 벌떡 일어선 큰 곰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의 목을 벤 이후부터 다윗은 그 이후에 물맷돌 돌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무기는 검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 우리의 인생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인도하고 뜻하지 않은 믿음의 소원을 주고 뜻하지 않은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나의 객기가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모심을 경험하는 일이 성령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중요한 또 하나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Hear, obey.
우리가 이제 보내심 받는 제자, 성령으로 보내는 제자를 표현할 때 사도적 제자도라고 하는 보내심 받은 제자의 핵심은 이제 적용 차원의 삶이 아니고, 적용은 육한 원칙에 의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때 움직이는 게 적용이에요. 근데 이제 청종은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구이고 성령의 몰아가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를 내려놓는, 듣고 복종하는, 여러분 빌리브가, 페이스와 빌리브가 하나 돼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청종의 삶이 2022년도에 이 교회에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청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 들음과 순종은, 자,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페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지금 저에게 이 부담을 주고 계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페이스, 절대적인 믿음, 절대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 당신이세요? 예스. 그렇다면 들음 이후에 순종, 그거는 이제 빌리브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때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시대적 변화를, 교회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경제적, 사회적 모든 영역의 변화를 대비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비이자 가장 큰 훈련이자 가장 큰 우리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이 청종, 페이스와 빌리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들음과 순종이 하나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심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야고보서의 믿음을 자꾸 윤리적 분위기로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윤리적 분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 율법의 도구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꼭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자꾸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슨 도덕 윤리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음. 절대적인 페이스로부터, 절대적인 주체자,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온 겁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적용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아니 100세에 겨우 기적같이 불가능한 아들을 줘놓고 그걸 바친다는 게 우리같이 목사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제단에 올려놓고 양을 잡듯이 죽여서 포를 떠서 불로 태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함으로, 그걸 빌리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검증을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을 블레싱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많은 믿음의 증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윤리 도덕 측면도 반드시 있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우리 기독교가 윤리 도덕 무슨 절간입니까? 그거 플러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요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콜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걸어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나섰더니 광야야, 물 하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길이 없는 줄 알고 따라 나서서 처음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걸어갔더니 거기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에 걸어갔더니 홍해가 나타나요. 아니,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일리 데려왔나?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믿음의 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머리를 다 판가름할 수 없는, 여러분, 미래 사회 과학자들이 이것도 떠들고 저것도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신나게 떠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난리를 쳤는데 코로나는 알았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게 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요 직전까지 사회 과학자들이 떠들고 그렇게 데이터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거 코로나 하나 터져서 3년 가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살아가는 분들은 또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귀 얇은 자들의 귀를 긁어가며 요렇게 하면 성공하는 길 거기 또 몰릴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공부해갖고 나름 데이터를 낸 거니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코로나 한 방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한 방에 직전까지 4차 산업,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그런 4차 산업혁명, 뭔지도 모르는 얘기를 들을수록 헷갈려. 다 없어졌잖아요, 그 얘기 지금.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한 것보다 너무나 빠른 4차 산업혁명, 저 멀리 있던 세계가 훅 그냥 와버리고 있어요. 저희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비하되, 우리의 이 대비는 1, 2년 앞에 있는 내년, 내후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30년 이후를 대비합시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페이스가 있다면 그 절대 믿음 앞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CCC와 YM이라는 양대 거대 선교단체인 하나님, 이 YM을 일으키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갈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그래, 나야. 그래서 믿음으로 더듬어 한 발짝 한 발짝 갔을 때 정말 그가 본 환상 파도처럼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열방으로 보내지는 일이 실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당장 요 앞에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준비는 2030년 이후가 되기 바라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 200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중에 한 해를 보냈고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배 폭발, 부흥의 폭발, 성령의 폭발을 왜 말하는가? 그 폭발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 폭발 속에 들어가야 페이스와 빌리브를, 페이스를 가진 분은 빌리브를 가졌는데 페이스를 몰랐던 분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깨어나세요. 우리 마스크 끼고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마스크 끼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마스크 끼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몽롱해지면 안 됩니다. 비록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2년도 믿음의 영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 하심이 오늘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 한번 외치고 2-3분 동안 기도합시다. 2-3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을 깨워주십시오. 페이스와 빌리브가 하나 된 믿음. 혹시 신념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분 여기 계시다면, 혹시 기대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 속에 믿음이 아닌 기대를 갖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그냥 내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신념으로 버티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 오늘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진리가 아닌 과학과 같은 시대적 사조, 유명한 학자들의 말,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내 인생을 걸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들고 주님을 크게 외치며, 첫째는 이 코로나로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눌린 내 영, 코로나로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혼미해지고 막 자꾸 뒤로 처지고 있는 내 영, 내 영혼아 깰지어다. 둘째, 하나님 오늘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 믿음의 픽처와 환상과 음성을 주옵소서. 셋째, 내 영혼아 그 믿음에 반응할지어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갈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돌파의 함성 크게 외쳐 한 2-3분 동안 오늘 이 세 가지 순차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내 영이 반응할지어다. 세상의 소리와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 2022년도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 시즌에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때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이 내 영혼아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과 선포로 걸어갈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예배의 폭발, 예배 임재 영광로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도록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선포하십시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십시오.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선포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또 우리 두 손을 들어 이번엔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간구와 구함이 아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오늘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성령이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온 병자들을 향해 주님이 선포한 것은 세 종류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인자야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나음을 얻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바라보는 픽처가 없다면 네 보는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할 때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오늘 내 안에 불신앙은 2022년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내 속에 인간적 아이디어, 인간적 잔꾀와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 속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형성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결박과 족쇄들이 2022년도 풀려질지어다. 족쇄를 끊어버리십시다. 모든 영의 두려움을 파쇄합시다. 믿음 없는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이렇게 선포 기도하며 제가 축도함으로 마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파의 함성을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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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노라. 모든 불신앙아, 코로나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파쇄하노라. 예,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행하며 믿음으로 공예를 내걸으며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코로나의 눌림을 파쇄하며 걸어갈지어다. 전심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살아가기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그래, 그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역사로 돌파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질지어다. 안개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며 두렵게 하며 짓누르고 있는 모든 코로나 증후군들이 팡쇠될지어다.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폭발과 임재의 폭발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며 취하는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2022년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이 승리의 열쇠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주신 크신 은혜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원수의 괴계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한 그 사랑과 오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 우리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폭발로 우리의 모든 묶임과 우겨싸임을 깨뜨리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2022년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선포하는 오늘 더 크로스처치 위에와 오늘 이 원팅 채플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아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2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인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